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품고 계시며 영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부터 14장, 15장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에 가장 먼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옵니다. 땅도 살피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열매 맺힌 그 나무 열매들도 좀 가져오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 대충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금방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 땅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어떻게 험담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거기 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은 덩치도 좋고 전쟁도 굉장히 능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100번 깨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알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조금 강해야 들어가서 그 땅을 뺏을 수 있을 텐데 절대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애굽 땅에서 꺼내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민수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봤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해요? 그 이방 땅에 있던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온 전리품을 몰래 감춘 거죠.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잊고 거기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을 함께 애굽 땅에서 꺼낼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싫습니다. 당신 못 믿겠습니다. 하면 개죽음 당합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권력을 갖고 있고 여전히 바로 왕은 기세 등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놔줍니다. 그러면 모세도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가긴 가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나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같은 인생을 이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에게 이야기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꽤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긴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사실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점검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나서 3장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갑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니느웨를 가긴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육지에 토해진 다음 니느웨를 진짜 가긴 가요. 근데 가는 게 아니고 가긴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본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느웨 성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나뉘어요. 자, 사흘 거리 되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한 바퀴를 빙 돌 때 사흘 정도가 걸릴 만큼 큰 성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그런 성읍이 어디 있었냐. 여기서 사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성을 한 바퀴 돌 만큼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흘 정도가 걸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의견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니느웨 똑바로 안 했다. 이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똑바로 복음전하지 않았다. 요나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겁니까?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근데 여러분들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3장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뭡니까? 너희들의 죄가 너무 크다. 상달되었다라는 의미가 죄가 쌓여서 너무 높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야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죠. 하나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죄가 너무 커. 니네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너희들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래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뱀이 물어보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맞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혹시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묘하게 바꾼 거죠.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죄가 상달되었다, 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지 40일이 지나면 그 땅을 멸망시킬 거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죄가 많으니까 뭐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쓸 수밖에 없죠. 대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은, 이 답은 요나서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범죄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나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기 이전에 멸망시키는 법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 선지자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요나는 한참 잘못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멸망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꼭대기까지 쌓여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이 맞아요. 죄에서 멀어지길 원하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 죄를 보자마자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분이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재앙을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요나가 갖고 있었던 너희들 죄를 지으면 40일 만에 멸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를 돌이켜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가야죠. 근데 요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복음 아닙니까? 반쪽짜리 순종에 이은 반쪽짜리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왜 이렇게 정한 줄 아세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이렇게 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바닷물에 풍덩 들어갔는데 왜 니느웨에 들어갔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바닷물이 짜거든요. 물 먹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회초리 몇 대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의식 속에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대시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잘못했을 때 물 먹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니느웨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니네 이제 죽었다.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복음과 우리의 복음의 말들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저렇게 고생 한번 해봐야지 제대로 믿지. 저렇게 고생해봐야지 기도해야지. 아, 예수 안 믿어? 너 한번 죽어라 고생해봐라. 예수 믿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그 죄를 갖고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통해 당신의 인애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한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피할 만한 바위 되시고 환난 날의 요새 되시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샤에게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두렵고 진노와 공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입니까? 약자들과 어울리는 거. 아니, 예수님 왜 약자들하고만 있어요? 로마의 관계자, 군인들, 바리새인들, 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었다고요. 심지어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이거다. 앞으로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 땅 걷지 말고 약자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여기에 있읍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제자들이라고요. 따라다니긴 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제자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버리십니까? 아니요.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이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에게 너 진짜 나 사랑해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 배신했지.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 도망쳤지? 난 그래도 너 포기 안 해. 너 숨었지? 너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하죠? 팔레스타인 망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무슬림들은 다 죽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보고요, 팔레스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총구를 서로 맞대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어나가는 그 생명 앞에 탄식하고 울어야죠.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허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무슬림이라고 망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전한다 할지라도 요나와 같이 니네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요 괜찮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성지 탈환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 땅에 가득 쌓여있는 기름 때문에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돈을 더 사랑해서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인격이 전혀 자라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똑같이 총성이 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옆 사람이 힘들어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전쟁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러워해야죠. 어떻게 요나와 같이 40일 만에 무너질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굿뉴스죠. 40일 만에 망한다는 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맨날 매 맞기 싫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혼나기 싫어서 예배 드렸거든요. 벌 줄까봐, 징계받을까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말고 쟤한테 복을 더 많이 주면 어떡해? 그래서 금식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품으신다니까요.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다릴게. 내가 여기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은요 절대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나만 반쪽짜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 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익숙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조차도 종교의 의식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관과도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요 각 지역마다 주신이 있습니다. 주인된 신.
근데 그 신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변 머리, 그 단어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주변 머리 신들도 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혹은 우리 민족에 혹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딱 생기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믿는 신 앞에 간구하기도 하겠지만 혹시 그 주변 머리 신들 중에 혹시 내가 화나게 한 것이 있나? 이것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 믿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가 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뭔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야, 그럼 우리가 죄를 멈추자. 이 종교 의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훔서를 보면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이 속한 국가예요. 이 국가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나훔이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딱 들으면 압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수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더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막 박수를 치며 기뻐할 만큼 당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 그러면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인데 아수르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국가입니다.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죄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10계명을 리스트를 갖다 놓고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요. 만약에요. 기독교 신앙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악산 꼭대기에 집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비교적, 상대적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니까 원룸을 한 4, 50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밖에 없는, 성경밖에 없는 거기에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죄를 짓겠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지을 거예요. 왜요? 그래도 막 누군가를 해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이런 건 덜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물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도 옳은 태도일 수 있겠지만 완벽한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죠. 결국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가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신앙도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온전히 아셨습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때로는요 아프지만 요나와 같이 회초리를 치세요. 하지만 그 이유가 40일 만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망하지 않고 예수 믿었습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거든.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도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요 내가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질문할 거예요. 거짓말 안 했니? 잘했네. 근데 진리는 말했니?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았어요. 잘했네. 근데 누구를 사랑은 했니?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요나 3장에는요 전부 다 반쪽짜리밖에 없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에, 반쪽짜리 신앙에, 반쪽짜리 복음에, 반쪽짜리 인생에. 근데 딱 하나 완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 3장을 보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이해하시며 안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죠. 벌써 멸망했어야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편을 가르면서 이스라엘은 이겨야 되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저는 그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인생의 회복이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범죄할지라도 당신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힘들거나 외롭거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 더 이상 피해자가 없고 생명의 소중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삶이 반쪽짜리였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